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 이 7교회를 향한 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단히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단히 거니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 2장 1절에서 7절 사이를 읽어봤는데 이 예수님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배교자의 교회가 될 교회라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오른손으로 멱살을 꽉 쥐고 숨통을 틀어막으면서 그대들은 나중에 나의 배교자가 될 교회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오른손에 딱 붙잡으시면서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주님이 잘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만 좀 잘하자, 회복하고 더 분발하자, 이런 분위기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네, 후자가 훨씬 더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배교자의 교회가 될 거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지를 제가 이해가 잘 못하겠어요.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오른손으로 붙드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돌봄을 말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거닐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감시하고 있고 도청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7교회를 건들건들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손봐줄까? 라고 거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멱살 꽉 틀어막고 숨통 막으면서 나중에 까불면 죽는다 이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독수리가 그 둥지 위를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거닐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지 이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고 배교자가 될 것으로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것과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계신 것과 작은 소리 하나 안 놓치고 도청하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내가 너희들을 저주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그 교회가 칭찬거리가 많지만 책망할 것 더 좀 잘하자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먼저 명확하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알기 전에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에베소가 어딘지를 몰라요. 에베소서를 다 읽었는데 에베소가 어디예요? 그러면 에베소는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에베소는 성경에 있지만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갈라디아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빌립보가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네. 필라델피아는 빌립보가 아닙니다. 네.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진정한 1번지와 같은 도시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관광으로, 유흥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것에 최고 등급을 자랑하는 곳이 이즈밀, 지금 에베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공식적인 수도는 버가모였지만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실질적 수도는 에베소였다라는 말이죠.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LA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라는 거죠. 그러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LA하고 뉴욕이 사실은 더 커 보이는 건 사실이죠. 캘리포니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세크라멘토지만 다들 LA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살짝 속으로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세크라멘토는 어디야? 지금 순간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도는 분명히 딴 동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영향력, 종교적, 사회적 그런 어떤 모든 큰 영향력은 에베소가 굉장히 큰 1번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 유럽에서는 세계 3대 미항, 아름다운 항구죠. 미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모신 엄청난 신상과 신전이 있었고요. 에베소는 그래서 신비주의의 중심지였습니다. 4년마다 제우스를 기념하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에베소에서는 4년 기다리는 거 지루하다고 매년마다 아데미를 위한 전 로마적인 이 스포츠 경기를 열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대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봤더니 와, 석조로 만들었는데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 딱 앞자리에는 사회석에서 전체를 향해 말을 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정말 음향 우리 간사님이 역할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그 석조를 잘 만들어서 살살 말을 해도 저 위에까지 25,000명 끝까지 다 들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박수 한번 치니까 완전히 그냥 짱짱짱 울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거대함과 화려함, 수세식 화장실에 온천까지 지나가다가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누르면 물 내려오는 이런 구조는 아니고 그 물의 흐름을 각도를 전부 다 만들어서 그냥 수세식 돌로 만든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을 보면 자동으로 바로 씻겨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요즘 소위 좀 잘 산다는 말을 거기 가서는 할 수가 없을 만큼의 굉장한 부요함과 향락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상업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했고 동방교역의 핵심 도시, 물자가 넘쳐났습니다. 소위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을 세웠고 사람들은 어떻게 저것을 그 당시 건축 실력으로 저런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황제 숭배와 영적, 도덕적 타락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새끼손가락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갔다 올 필요가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걸 딱 보면 여기에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동네에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데미에 의한, 아데미를 위한, 아데미의 도시. 모든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아데미가 장악해 놓은 도시. 그곳에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신들의 세계를 완전히 그림과 조각과 건축으로 다 만들어 놓은 신의 도성에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듣고 믿으라. 이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대적자의 심장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요, 겨우겨우 숨만 쉬는 버티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막대하게 가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은요, 개척 당시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정말 그 시대의 영적 거장들이 다 뛰어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합류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장난 아니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방언과 예언,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것은 기본이고 정말 희한한 일들까지도 다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몸에 두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사람 몸에 놓아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이 희한한 일들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하며 말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만큼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휘어 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곳이 또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3년 동안 전임 사역자로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에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하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3년의 시간을 보낼 만큼 성경 공부도 아주 강하게 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헬라인과 히브리인들이 다 믿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균형을 이룬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일어났던 일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무당들이 와서 자기들의 책을 불태우고 승려들이 나와서 불서를 불태우고 한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와서 책을 불태우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읽겠다고 나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 제가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7대 불가사의 아데미의 신상이 세워진 그곳에 여러분 불가사의하게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7대 불가사의가 있는 도시가 그냥 말 그대로 불가사의로 가득한 부흥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 그대로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하고 세력을 얻어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신 시티가 리바이벌 시티로 바뀐 겁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디바인 컨스피러시, 정말 거룩한 영모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부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를 세계 3대 미항이라고 그때 불렀다면 그 당시에 영적으로는 초대교회 3대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여겨졌습니다. 초대교회 3대 교회,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세 대형 교회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로 칭찬받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깊이와 성령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다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날 때에도 이 교회는 정말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요, 이게 그냥 그 시대의 가장 대형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제일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학벌 높은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형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도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가난해지고 죽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도 거짓된 신앙인들, 뛰어난 학벌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된 사도들과 이단들을 선별하여 그들을 멀리하는 일, 정말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굳이 또 선청 이러시면 또 너무 속보이고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고요. 정말 이렇게 잘하던 그 시대에 정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면서 배운 것도 많으면서 그러면서도 내려놓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 뛰어난 학력으로 거짓된 자들과 가짜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수없는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낸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범이 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부흥 이후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향한 사랑에 특별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이해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자 동네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하니까 너도 나도 소위 좀 한다는 기독교 사역자들이 거기에 숟가락 젓가락 같이 놓으려고 빨대 꽂으려고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그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요. 많은 교육자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도 나도 막 오기 시작을 해서 저도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막 오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 막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단이 들어왔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가 들어왔네. 거기다가 또 경제적인 이익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용하러 들어왔네. 이런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막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이 결단을 한 거죠. 안 되겠다. 순회 선교자라고, 순회 설교자라고, 순회 전도자라고 다 믿고 받아들이지 말자. 우리가 선별해야 되겠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들 구별해야 되겠다.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다.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뛰어난 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단들을 감별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을 쳐내고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 진리에 대한 특별한 사모하는 마음. 더더구나 우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열어 우리를 가르친 사람들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제대로 배웠으니 제대로 가짜들을 판단하자.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이단들이요, 주로 어땠냐 그러면 극단적인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유대인 출신들의 할례파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이 반대로, 정반대로 이방인 출신들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율법주의고 도덕주의자들이야. 몸은 어차피 더럽고 죄 짓는 거야. 네 영혼만 깨끗하면 돼. 어허이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들 말 듣지 마. 복음을 받고 자유했으면 몸으로 죄 짓는 거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 네 영혼만 순결하면 돼. 무율법주의, 무규범주의, 반도덕주의를 외치는 이단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양극단입니다. 양극단.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너는 왜 그러니? 그거 율법주의야. 그러지 마. 복음이 너를 자유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영지주의 이단인가 보네, 반율법주의자네. 또 이방인들 가가지고 어허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너 할레파 이단이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교회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극단적인 이단들이 양쪽으로 포진하고 있으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한테 복음의 자유를 말하면 니네들도 그러면 반율법주의 이단이야? 반율법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쾌락에 빠진 사람들한테 왜 그래 그러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니네들도 율법주의자야? 이런 극단적인 이단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가 어떠냐 그러면 그 양쪽을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제가 제 얼굴이 초대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에는 율법주의 이단에 빠져 있고 이쪽에는 반율법주의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래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할 때 순종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야고보처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는 행실이 따라와야 된다를 강조했다가 어디 가서는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가 뭐가 의롭다고 말하느냐, 믿음밖에 없느니라. 여기 가서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사도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나, 이게 아니고 그 당시 교회가 이 양쪽 이단에 빠져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번 때렸다가 또 쏠리니까 이쪽으로 또 때렸다가 이쪽으로 때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뺨 많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조금은 과하게 가는 것 같아서 어이구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너도 좌파냐? 좀 너무 그쪽으로 또 가시는 것 같은데 또 이쪽으로 하시니까 또 우파네.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느 틈에 그 초대교회 때의 모습처럼 극단적인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큼 중심을 잘 잡은 교회였습니다.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균형을 놓지 않았던, 양비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잘 유지해 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천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고 남을 참을 것은 견디고 인내할 줄 알면서도 치열하게 싸울 것은 싸울 줄 알았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견딜 줄도 알고 견뎌야 할 건 견디고 그리고 싸워야 할 건 싸울 줄 아는 교회. 이것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칭찬받을 모습을 우리 시대에 배워야 합니다. 너무 많은 혼란 속에 교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 중심을 명확하게 잡아간 에베소 교회의 칭찬거리를 배워야 합니다. 계시록 강해를 하는 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바라보면서 칭찬하신 이 내용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칭찬은 마치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 미리 깔아놓은 떡밥처럼만 여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쉽게 넘어가고 책망거리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 바른 길을 걸어간 모습,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명확한 정도를 걸어간 이 에베소의 모습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치우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개신교 8교 교단 교회들이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단을 이단이라 말하는 일이 이렇게 두려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정광훈 목사 이단입니다. 그리고 정동수 목사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카톡을 자꾸 설교를 퍼나르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광훈 목사 이단으로 정죄하는 걸 끝까지 막아선 사람도 손연보 목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시대가 하도 혼란스럽다 보니 그런 이단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마치 자신들만이 이 세상에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점에서 이단을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참고 견뎌야 할 것을 참을 줄 알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갈 수 있었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에베소 교회의 칭찬거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에서 잘 세워진 대형교회 같았습니다. 부자들도 많았고 학벌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보수적인 대형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교회가 될 만큼 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심도 탁월했고 건강한 신학에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넉넉함, 도덕적인 열심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각오하고 이단을 이단으로 말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당해야 할 고통도 감내할 줄 아는 소위 말해서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대형 교회를 이루면서도 건강한 신학을 지키고 거짓된 것을 축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잘못된 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때 그래도 참 과거에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의 그 귀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역할을 그때 에베소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에베소 교회가 오늘 이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가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의 좋은 모습을 칭찬하면서 이런 모습을 배워가고 닮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받을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저주받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고치고 분발해야 할 일이었어요. 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책망할 거리로 나옵니다. 옳고 바른 교리와 신학 그리고 참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특별하고 사랑했으나 사랑에 대해서는 책망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최근에 신약학자들도 문맥적으로 바로 해석을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공동체와 동력자와 이웃들과 사람들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단들과 싸우고 거짓된 자들을 바로잡고 진리를 지키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뎠어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사랑,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진리를 사수하고 사랑하는 일에 정말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거리가 생긴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일이 약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자, 여러분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만 있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 딱 나오면 그 다음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또 좋으세요? 일단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목사님부터 좋아집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그럼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하고 와서 막 좋아합니다. 권사님하고 와서 손잡고 그렇게 흔드십니다. 네. 집사님하고 서로 허우가고 막 그럽니다. 목자님하고 또 막 울고 막 그럽니다.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뭐 목사라고 장로가 아이고 권사라는 사람들이 저기 집사야. 어느 틈에 사람들 목자가 저래가지고 목자 되겠나? 어느 틈에 사람들이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쉽게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죠.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만 뛰어다녀도 어지르는 거 놔둬라.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좋지. 장애인 아이들이 와서 옆에 왔다 갔다 하도 그래 교회가 이런 곳이지. 근데 좀 지나보십시오. 애들하고 뭐 좀 프로그램 하지 말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 끄면 우리는 그럼 뭐 관심도 없나?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장애인만 중요하나? 비장애인은 역차별 당한다. 막 또 이런 소리 나오고.
어느 틈에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없는데 뭐가 뒤틀어집니까? 그냥 사람 사랑이 흔들리는 겁니다. 별로 관심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던 성도들이 어느 틈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와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주님 찬양 끝나고 나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신뢰했다가 관계 와장창창 깨지고 나니 사람 보기 싫다가 제일 먼저 중요해지는 것이죠. 나는 예배만 드릴란다, 사람 안 볼란다. 그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리와 신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성도들과 연약한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도 극단적으로 하면 책망거리가 됩니다. 이 세상에 나쁜 일 하다가 책망받는 사람, 나쁜 짓 하고 싶어서 책망받는 사람 없습니다. 옳은 일도 극단적으로 하니까 책망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왜 생겼겠어요? 에베소에서 왜 이런 책망거리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사랑, 진리를 사수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다 보니 극단화되다 보면 목사도 못 믿겠고 선교사도 못 믿겠고 장로도 못 믿겠고 권사도 못 믿겠고 어느 틈에 사람들 사이에 발톱만 잔뜩 서 있는 모습, 옳은 일, 맞는 일도 극단이 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틀린 사람 있습니까? 오늘 아스팔트에 앉아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틀린 사람 있습니까? 다 맞는 말 합니다. 내가 맞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나는 절대 옳고 맞는 것 고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 맞다가 극단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책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을 일, 필요한 일, 그러나 거룩의 신학을 추구하다가 사랑의 신학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옳음만 추구하는 것이, 그 옳다는 것이 극단적으로 변하면 그 옳다는 것도 책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교회를 비판하니 교회도 발톱이 서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하니 또 사람들이 발톱이 서고, 교회 안에 갈등과 상처를 겪고 나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발톱이 서고 손톱이 서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지가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처음 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한 처음 태도와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뀝니다. 우리 한 번 더 도다니 목사님,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배가 많이 나왔어요. 감사했습니다. 좀 긴장했다가. 물론 그렇게 변한 것은 뭐 괜찮지만 어느 틈에 우리 안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처음 와서 바라봤던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 성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지금 처음 사랑과 비슷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는 자 결국 뭐냐? 이만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긴 자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긴 자라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래형으로 이길 자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성함이 이길 자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긴 자도 아니고 이길 자도 아닙니다. 현재 부사형으로 이기는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말고 이긴 자가 어느 날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책망거리를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하면 그가 누굽니까? 이기는 그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가 단수형인데 단수형으로 딱 한 사람만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한 분이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2인칭 단수형으로 대표 단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단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그도 단수형이 되는 게 문맥상으로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기는 그는 딱 한 사람만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처음 행위를 회개하여 회복하는 사람들은 그게 누굽니까? 이기는 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하는 열매를 주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면 이긴 자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니고 귀 있는 자가 되시면 이기는 그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그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기는 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오래 사귀면 장점이 많이 보일까요? 단점이 많이 보일까요? 사람을 오래 사귀면 볼 때 시작부터 단점이었고 갈수록 단점이 늘어난다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러나 사람을 처음 사귈 땐 장점이 많이 보입니다. 결혼식 앞두고 제가 프리메리지 카운셀링 하는 형제 자매들 만났을 때 다 그럽니다. 목사님 이상형을 만났어요. 라이트 퍼슨이에요. 아이고 살아봐라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듭니다. 청년들이 와가지고 라이트 퍼슨을 만났다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다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다 보입니다. 박력 있는 인간이 폭력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말 없이 늘 진득해 보였더니 속 터져서 죽겠고 대화가 안 돼서 그냥 자불자불 옆에서 말도 많고 그냥 애교 잘 떨어서 참 좋다 했는데 산만하고 피곤해서 죽겠고, 이쁘게 꾸미고 잘 화장하고 옷도 예쁘게 해서 참 좋았는데 쇼핑 중독에 빠져서 나중에 돈 많이 너무 들어서 힘들고. 살아보면 전부 다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사람은 다 그렇죠. 그래서 첫사랑은 다 기억해요. 다. 첫사랑을 왜 기억합니까? 같이 안 살았으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은 기억이 안 납니다. 왜요? 같이 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처음 같이 사는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같이 안 살아본 첫사랑은 기억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가슴이 설레고 지금도 설렙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설렜고 요즘은 무서워서 설레고 또 무슨 지적사항을 당할까 봐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해서 이제는 설레는 거죠. 공감이 되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 예수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왜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변해가냐. 주님은 그걸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꾸 가요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떠오른 것이 옛날에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왜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우개로 쉽게 지우는 사랑, 그게 사랑일까요? 그래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는 가벼운 댄스곡이었던 것입니다. 가볍기 그지없는 댄스곡으로 사랑은 연필로 써라, 틀리면 지우면 되지 뭐.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워버리시겠습니까? 반대로 사랑을 굉장히 아프고 진중하게 노래 불러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고통과 눈물로 쓴 노래고 가벼운 댄스곡도 아니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사랑은 쉽고 달달하고 편한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너무 아픈 사랑을 하셨는데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달달하고 쉽고 그렇게 수틀리면 지워버리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픈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이승환이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였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지워지고 잊혀지고? 아닙니다.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해. 약속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사랑이 사랑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참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예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음성은 뜻밖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목사들이 제일 무섭다. 니네들은 그걸 꼭 1등 해야겠냐? 도대체 어느 목사한테 금메달을 걸어줄까?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선교사, 나를 제일 사랑한다는 장로, 나를 제일 사랑하는 권사가 되겠다는 사람, 집사가 되겠다는 사람, 나 제일 무섭다. 도대체 누구한테 내가 1등을, 금목걸이를, 금메달을 걸어줘야 되냐? 종교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그걸 따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니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까지 사랑한 내 양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 안 되겠냐? 내가 내 아들을 보내기 십자가에 지게까지 보낸 이 세상의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 감당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폼 잡지 않겠습니다. 그저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 그렇게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투사와 전사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투사가 되고 전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에 목숨 건 십자군 그만하시고 사랑의 생명 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군의 길은 죽여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다 실패해도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귀 있는 자, 바로 이기는 그가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청지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